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요, 뭐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이 평탄한 인생, 그냥 인생 전체가 다 평탄한 인생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이 서로 간의 시기와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항상 이 문제라고 하는 게 인생 가운데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이 때로는 육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어려움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 또 질병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이요, 어떨 때는 그리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요, 너무 갑갑해서 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울 때가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건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문제와 의문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어려움 겪은 이유나 이런 게 뭐 내가 뭐를 죄를 지어서 아니면 뭐 가문의 저주가 있어서 아니에요. 그냥 인생 살다가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냥 나에게 그게 주어졌을 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래서 동양의 한 철학자는요, 계속해서 갈림길의 연속, 돌부리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그래서 매사가 삶의 고민과 문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져 있는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요, 문제에 직면하면 대부분 몇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해서 노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물어봐서 해결하려고 하고 열심히 일해서나 또는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자신이 있는 힘껏 노력해서 해결되면 좋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대부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노력하는 것만큼만이라도 거두면은 참 좋겠습니다. 노력하는 것만큼도, 애쓴 것만큼도 못 거두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포자기라고 흔히 부르죠.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든 처음부터 포기하든지 간에 어려움 앞에 그냥 포기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른 길로 문제를 회피하고 돌아서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요, 어떻게 보게 되면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공통적인 행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게요, 다 쉽지도 않고 안타깝지만 노력한다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는 또 다른 방법의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은요,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에도 드러나 있는데, 사람이란 존재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알면서도 까먹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뭐 전화기 들고서 전화하다가 내 전화기 어디 갔냐 뭐 이런 정도, 전화기가 어디 있냐 찾다가 냉장고에서 나오는 정도, 뭐 이런 정도는 사실 그냥 애교로 봐도 돼요. 그건 큰 문제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중요한 걸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가 주셨는지 그걸 갖다가 홀라당 까먹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던 그 기적과 같은 것들을 갖다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기억, 내가 응답 받았던 기억,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승리했던 기억, 해결받던 그 기억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만치 신앙생활했고 그만치 응답받았고 그만치 복을 받았으면 고난과 어려움 만났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 쪼그러들어서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너 왔냐? 이번엔 네가 왔구나. 내가 이번에도 기도로 멋지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겠다. 이런 마음 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고난당했을 때 이렇게, 저는요, 전에 한번 신방 갔을 때 고난당해서 신방을 간 그 일이라서 좀 제 스스로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야, 이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뭘 설교해야 되나,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걱정하고 갔는데,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분이 저를 붙잡고 하는 말씀이, 첫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려는지 기대가 됩니다. 이게 너무 멋지더라고요. 사업이 망해서 폐업 예배 드리러 갔는데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곤란했던 게 뭐냐면, 개업 예배는 목사님이 해주셨으니 폐업 예배도 목사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개업 예배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가죠. 폐업 예배 와서 해달라는데, 망해서 폐업하는데 폐업 예배 해달라는데, 참 가서 뭘 전해야 될까 일주일 동안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해맑게 웃으시면서, 아내는 이제 직비 다 정리하고 난리도 아니죠. 해맑게 웃으시면서 제 손 붙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참 기대가 됩니다. 이런 고난이 온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거 준비하셨나 봅니다. 이 재물, 내가 쌓아 올린 재물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재물로 채우실 건가 봅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미 설교 끝났네 싶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분은 본인이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가 복 받은 거, 자기가 은혜 받은 거, 자기가 어려움 겪을 때 기도와 응답으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치고 나갔던 거, 이 모든 걸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각 기억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안 힘들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아픔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신앙적으로 성숙이라는 게 뭘까요? 교회에 능숙해지는 것, 교회 행정에 능숙해지는 것, 교회 용어에 능숙해지는 것,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익숙해지는 거지. 바로 모든 사람이 원망할 때도 감사하며 인내할 줄 아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적인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야속하게 원망할 때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바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모습이고 우리가 따라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이 생길 뿐이고 기도의 자리가 생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깊게 만나자고 초대하실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하실 때 그 초대에 따라서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엎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큰 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신앙적인 절대불변의 공식입니다. 민수기 20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이르러 물이 없다고 고생하고,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모세와 아론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 엎드리면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마음을 내려놓고 구하면 해결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인생의 답을 구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는 엎드리면 된다는 건 알았지만, 물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엎드려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명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첫 번째는 내가를 좀 버리십시오. 내가 해결한다, 이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린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에 불과해요. 내용물을 담는 역할라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일하게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그릇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으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쳐다보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차마 못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냥 물어보세요. 대답을 안 하셔도 되니까. 찔러보란 얘기예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에 뭐가 담겨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함이 담겨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이 말씀과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돼.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요, 남들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 저 사람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한다, 이러한 칭찬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안 믿는 자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기도로 다 해결한다, 이런 칭찬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기도로 문제 해결한다, 저 사람은 무조건 기도 안 해, 이러한 칭찬 받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고요,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진심으로 엎드리는 자의 삶은 누가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 눈 멀고 귀 멀고 말도 못하고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직접 붙잡고 치유해 주셨지 않습니까? 에바다 하고 열려라 하고선. 여러분의 인생에 뒤에 막히고 어렵고 도저히 내가 어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찾아와서 여러분 붙잡고 말씀하실 거예요. 에바다, 열려라 네 인생.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것처럼 관심이 없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문제 있을 때만 찾아오고 어려울 때만 쳐다볼지 몰라도요, 주님은 여러분 늘 쳐다보고 계시고 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아시지요? 이래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그건 정말 힘들고 말도 안 나오고 뭐 눈물도 안 나오고 이럴 때 주님 아시죠?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지. 평상시에는 주님 아시죠? 하면 알긴 아는데 좀 자세히 좀 말해봐, 네 입으로 말해봐,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깊게 만나시고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군대에 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맞이하는 계급이 이등병입니다. 요즘은 뭐 군대가 많이 좋아서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던 98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는요 이등병이 가니까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게 대학까지 다니다 온 애들이 가가지고, 이게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없어. 얼굴도 그냥 씻지도 못해가지고 시커매가지고 머리 빡빡 밀어넣어가지고 떼껴가지고 손 뭐 겨울에 갔으니 손 여기저기 다 트고 뭐 콧물 질질 흘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군기 들어가서 바짝 앉아 있는데, 심지어 얼마나 바보들이 됐냐고 화장실을 혼자 못 가. 데리고 가야 가. 원래 그러잖아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바짝 쫄아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가고 싶다고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앉아있고, 이게 이등병들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 이등병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야, 이거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냥 다 엎어버리고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냥 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고, 그러한 인생 살면 되지 않을까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멈추면 멈추는 대로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고, 심지어 화장실 가고 뭐 그래서 화장실 갈 때 기도하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하나 하려고 그러는 그 모든 걸 다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하고 물어보고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응답받아 하려고 그러는 그 모습이 있다면, 글쎄요, 그거 안 하면 다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께 합격받는 인생 살지 않을까요? 사람들 대부분요, 연약할 땐 순종 참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무엇이라도 당장 뛰어 들어가서 하려고 그럴 거예요. 어렵고 힘드니까 살려주신다는데.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응답받고 모든 게 평안하고 다 잘 될 때, 이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도 신앙생활 지킬 수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대로 행하던 사람들이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던 사람들이, 아니 그거 왜요? 좀 이따 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나만 시켜, 이러한 식으로 바뀌지 않았느냐 이거죠.
끝까지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복을 많이 받건 내가 많은 것을 누리던 많은 높이에 올라섰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마치 내가 이등병인 양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냥 내 하고 뛰어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무조건 내, 무조건 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복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엔요, 이런 거를 접어두세요. 사람 사이에는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요, 네 알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이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인생을 후손들이 찬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실려져 있어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나 그의 후손들이 써 넣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시 말해보게 되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모세의 인생에 대한 후손들의 평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다시 보게 되면 모세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대면한 자, 하나님을 얼굴까지 맞대고 봤을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께 집중된 삶이에요. 모세는 무릎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성경 보다 보면요, 출애굽기 내용을 보다 보면 이 창세기 내용을 다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굴림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무릎으로 꿇고 엎드리고 죽기 살기로 기도했던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암만 세상 사람이 높이고 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에게는요, 응답과 능력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못 만났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익숙해져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았다.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요즘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신앙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여기에서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게 뭐냐면 기독교란 이름이 붙어있는 곳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나 지금의 현대교회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전략은 없다입니다. 모세 능력의 원천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는데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셨던 자. 모세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은 사람들은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잘나도 위에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 대면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서 나도 능력받고 이 땅에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엎드려서 가만히 기다릴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뭐 좀 성격이 급할 수도 있고 성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사람의 성향이니까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영적으로는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급하다라는 건요, 내 생각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급하잖아요. 하나님, 아니 내가 계획한 시간이 이건데 왜 아직까지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대로 가면은 참 내 계산으로는 곤란한 일 겪는데 이때쯤이면은 응답해 주시고 이때쯤 길을 열어주시고 뭔가 해결 방법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바로 뭐냐?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응답의 날을 정해놓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처한 상황은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600승이나 진군해 옵니다.
한마디로 탱크 600대가 오는 거예요. 사람 잡으려고. 이처럼 희한하게도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꼭 띄엄띄엄 오면 감당할 수 있게끔 나눠서 오면 좋겠는데 한 번에 몰려서 오더라고요. 관계가 깨지고 병이 들고 어려움을 겪고 사고가 나고, 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다시 노예로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불평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원망하길 잘하죠. 하나님, 다 막혔어요. 나갈 길이 없어요. 나 죽이려고 그러세요? 나 미워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외치고 초조해서 몸부림치기도 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잠잠히 기다려라. 가만히 있어봐. 이러십니다. 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망해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 네가 하려고 하는 모든 몸부림 멈추란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내가 멈추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엄청난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이겨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시편 62편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위기는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인간적인 해결책이 뭐가 있었을까요? 기껏해야 배를 좀 찾아가지고 건너가자, 아니면 항복하자, 아니면 한 사람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자, 어떠한 것도요 해결 못해요. 그 누구라도 야,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자, 이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건 사람의 능력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 밤새 바람이 불게 해서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집트 병사들과 어떻게 싸워야 된다, 뭐 남자들 앞에 가고 여자들 뒤에 가고, 누가 죽을 때 도망가고, 아니면 베라 찾아서 애들만이라도 보내자, 뭐하자,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이 좋아요? 아니면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해결하는 게 좋아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다도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바다도 갈라서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하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믿고 기다리지 못하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급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60편 3절에서 다시 말하는데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제일 높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어려움 당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했던 방법으로 이루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제가 한번 겪은 일인데,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인간적인 노력도 열심히 했죠. 그리고 나서 치밀하게, 제가 그런 기획 같은 걸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맞아들어서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랑 나이를 전부 다 기록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거 다 지나갈 때까지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중에 하나는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안 걸리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다 포기하고 진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니까, 내 계획과 생각 다 버려놓고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야, 이렇게 쉽게 해결될 일이어서 진짜 허탈할 정도로, 약 오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해결해 버리시더라고요. 정말 약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싶어가지고, 이 내가 했던 노력이 도대체 뭐야, 헛고생했네 싶어가지고. 여러분, 목사도 이래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시기 바래요. 내가 모르는 방식,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항상 내 생각을 초월하세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세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홍해 앞에 있든지 세상 한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사명 붙들고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인사해 볼까요? 이번엔 좋은 말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되세요. 하나님의 사람 되세요. 하나님의 사람 되세요. 하나님의 사람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말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지저분해지길 바랍니다. 땅에 떨구지 말고 뭐 갖다 붙이지 말고 읽어서 지저분해지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은 꿀단지입니다. 제가 성경 보면은 막 다 헤어져 있죠. 꿀단지라서 그래요. 정말 꿀단지예요. 그 안에서 생명이 흘러넘치거든요.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명이 있고 생수가 흘러넘치고 복의 근원이 그 안에 있어요. 주님께서 이러실 것 같아요. 야, 복 받는 방법 설교도 다 줬는데, 복 받는 뭐 설명서도 줬는데 왜 안 쳐다보냐? 왜 그거 들고만 다니냐? 이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어서 봐라. 그 안에 다 들었다, 복이 들었다 이러실 것 같아요. 교회는요, 첫 번째가 기도,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입니다. 다른 거 잡다한 프로그램이요, 행사요 하면 좋죠.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이어지면 나머지 것도 다 따라와요. 기도와 말씀이 있는 교회는요, 누가 봐도 못 흔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요, 저는 틀림없이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 이제 슬슬 시동 걸 겁니다. 말씀 읽기 시동 걸 겁니다. 말씀 읽어가자고요. 어린 시절부터 말씀 읽어가고 나이 먹어서도 말씀 읽어가고 우리가 말씀 읽어가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김기훈 권사님 제가 기도해 드리라고 전화를 매주마다 드리는데 지난주에 기도 드리면서 이번 주 중에 한번 그렇구나, 이금재 장님이 안 나오셨길래 전화를 드리면서 물어봤더니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프시면서 저기 그 집에서 너무 적적하지 않으세요 했더니 아유 목사님 못 움직이니까 성경 봤어요. 좀 있으면 한번 다 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 아프신 거를 오히려 더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로 삼으셨구나 하고 축복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읽으세요. 말씀 읽어가세요. 왜냐하면 저는 복 받는 방법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강요는 안 합니다. 뭐 나는 말했는데 못 받아 먹으면 뭐 알 수 없는 거고 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복 받아 먹는 거 못 받아 먹는 건 본인들 판단이니까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자꾸 읽어 나가세요. 복의 근원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부활절 지나고 나면 새벽에 욥기 강해를 시작할 겁니다. 제가 이제 욥기 강해만 한 4번, 5번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준비할 때부터 울면서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교만해서 만만해서 덤볐다가 나중에는 정말 목 빠지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고 복이 있더라고요. 고난이 복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푹 빠져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복을 여러분 앞에 갖다 놓고 대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실지도 모릅니다. 왜 갖다 줬는데 못 가져가? 왜 줬는데 못 받아 먹어?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실걸요? 제발 좀 받아 먹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가 승리입니다. 인생의 기도가 승리입니다. 기도하면 답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답이 없죠? 그래요. 세상적으로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답이 보입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승리입니다. 세상의 것들이요, 우리 해치려고 들고 우리 인생 막으려고 들고 암만 덤비려고 들죠. 그까짓 거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싹 다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냐 못하느냐 내 인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승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심으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에 의문이 들 때, 인생에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 맞는 정답이 되시는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서 인생의 해답, 인생의 승리함을 간구하시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